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우리 또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연휴가 시작되죠. 우리 또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 9월 달엔 추석이 있어서 좋고 10월 달 달력을 이렇게 미리 보니까 10월 3일이 개천절이에요. 보니까 월요일이더라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10월 달에 월요일 날 또 쉬는구나. 그 한 주 뒤에 10월 9일이 주일날인데 요새는 대체 공휴일 제도라 해가지고 그 휴일이 주일 또 주말하고 겹치면은 하루가 좀 쉬는 분들한테는 좀 손해를 보니까 그 다음 날 또는 다른 날로 대체해서 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3.1절, 광복절, 어린이날 그리고 한글날 그렇게 되고 또 추석 명절 때도 대체 공휴일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이틀을 또 쉴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신나죠? 10월 달이 신나는 날입니다. 되게 달력을 보면은 어느 날이 빨간 날인가 그게 제일 관심이 많은데 쉬는 것도 좋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무슨 날인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요. 개천절은 하늘이 열리는 날이라 하는데 기억에 저희 아버지는 개천절을 참 싫어하셨어요. 미신이다 이거죠. 단군 신화하고 관계 있으니까 우상적이다. 그래서 개천절만 되시면 좀 못마땅히 하셨어요. 심지어는 개천절에도 태극기를 거는데 그것도 안 걸었으면 하시는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하다 그럴까? 제가 보기에도 참 순수한 신앙을 갖고 계셨는데 제가 참 따라가지를 못하죠. 뭐 어쨌든 간에 개천절이라는 날은 이제 그런 날이고 한글날은 설명할 것도 없죠. 세종대왕께서 글씨를 그때는 뭐 한자만 사용하니까 그 글자를 잘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쉬운 이 글자를 만드셔서 공포를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우리 얼마나 좋았습니까? 세계적인 어떤 글이 됐죠. 언어가 됐죠. 그런 날이 한글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0월 달에 우리가 공휴일 쉬는 날에 대해서 제가 의미를 조금 설명한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왔는데 성은 더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서 터만 남았어요. 그러면 돌아온 목적이 뭐냐면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4개월에 걸쳐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선 가족들이 있고 또 쉬어야 되니까 지쳐있는 가족들 또 재물을 정리하고 그래서 각자 예루살렘 성내 또는 성 밖에 거처를 정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다가 목적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전이 없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죠. 언제 예배를 드릴까? 첫 번째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 날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첫 번째 예배를 그리고 나중에 성전을 짓고도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이 없지만 그 터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드리는 첫 예배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 예배 날짜를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는가.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데 그 예배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포로에서 귀환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첫 번째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매달이 중요하지만 7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7월 달에 무슨 날이 많아요. 우선 7월 달에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지키는 절기 또는 날을 설명드리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7월 첫째 날, 7월 초하루죠. 7월 1일이 중요한데 7월 1일이 어떤 날인가? 지금으로 치면은 한 9월이나 10월쯤 돼요. 우리 지금 9월 달 아닙니까? 9월 달인데 종교력,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치면은 7월 달인데 7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을 막 부는 거예요. 왜 부는가? 7월 1일이 새해이기 때문에 나팔을 부는 겁니다. 우리는 1월 1일 날 새해를 맞이하지만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 새해가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희망의 새해가 됐다고 하면서 그날을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팔절. 7월 달에 있는 또 굉장히 중요한 날 가운데 7월 10일이 있습니다. 7월 10.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으로 비롯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 속죄하는 날이. 사람만 속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성소, 성막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물을 잡고 희생된 동물의 피를 성막에 있는 기구에다가 또는 성막에다가, 심지어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에도 들어가서 그 피를 뿌려야 돼요. 속죄하는 날이에요. 온 백성이 모여서 회개하는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7월 10일이 있습니다. 7월 달에 또 지키는 날이 있는데 절기라고 하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초막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애굽에 있다가 해방되어서 나왔지요.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로 들어가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초막을 짓고 또는 장막 속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게 7월 달에 있습니다. 7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종교력으로 볼 때 7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배를 언제 드릴까 날짜를 정하는데 바로 7월 1일 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7월 1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 날짜를 정해서 성전터에서 예배를 드렸을까? 그 첫 번째 그 감격의 예배를 그 날짜에 드렸는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 우리가 이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7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드린 첫 번째 그 감격의 예배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7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통회하는 회개이다.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유대 나라를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결국 유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기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때가 되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배는 회개이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죠. 7월 달에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그거예요. 대속죄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그때 유대인들이 심판받은 것,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는 거기서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죄를 통회하는 회개이다. 회개. 우리가 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가끔 우리 새신자들이 가끔 이런 신앙 간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는 근처도 가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보기 싫고 싫어했는데 어느 날 누구를 따라서 아니면 자기 스스로 교회를 왔다 이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들어와서 딱 앉는 순간부터 눈물이 흘러온대요.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이겠어요? 회개의 눈물이죠. 그냥 예배당에 들어온 것만 갖고도 눈물이 나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되죠.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 가운데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이다. 감사. 7월 15일이 초막절이라고 했죠.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기쁨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온 마치 해방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구원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치면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자다가 생각해도 감사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 예배 속에 있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그 감사를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구원에 대한 감사, 예배의 의미, 회개, 감사. 세 번째 예배는 시작과 출발이다.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했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시작이다. 나팔절 새해가 됐듯이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다. 꼭 1월 1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새롭게 시작해야 돼. 새롭게 시작해야 돼. 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프고 슬프고 후회되고 그런 삶이 있었는데 이것을 내가 벗어버리고 청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든데 내가 이렇게 끝내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내 지금까지의 삶을 벗어버리고 아니면 상처나 아픔, 슬픔도 내가 한번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리라. 나팔절을 맞이하듯이 7월 달에 드리는 그 예배가 그런 의미가 있다. 예배는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런 시작을 할 수가 있다. 네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제 첫 번째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좀 보면 에스라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각자가 어디서 살지를 정하고 짐도 풀고 거처도 조금 대충 마련하고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각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다 각자가 거처를 마련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비록 지금 성전은 없지만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의 터 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 모이냐? 7월 1일에 됐더니 다 모이는, 일제히 모인지라. 이 일제히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일제히. 그 뜻을 보면은 만장일치로,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동시에, 그리고 모두 함께, 장소, 시간, 마음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라. 아마 추측컨대 그 당시에 귀환했던 사람들, 어린 사람이든지 나이 든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좀 몸이 쇠약한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다 모였겠죠. 첫 번째 드리는 예배니까 그 감격의 예배를 참석하게 일제히 참석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그런 모습이다.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누구는 잘나고 누구는 못났고,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힘들게 살고, 아무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밖에 없어요. 한 마음이다. 한 마음.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도모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교회가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예배는 성도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다. 우리 늘 들은 말 아닙니까? 성경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보다, 옛날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니까, 그것보다 순종이 낫다 이거예요. 순종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순종의 예배를 드려라 이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거예요. 에스라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첫 예배를 준비해야 되죠. 2절 보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그 당시에 포로를 이끌고 왔던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뭘 하는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제단이 다 없어졌으니까 제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대충 만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만드는가?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바벨론에서도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성전터에서 예배를 드리려니 뭔가 제대로 드려야 되잖아요. 율법책을 꺼내서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따지면서 율법에 있는 대로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예배에 대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게 중요해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세상 유혹에 빠졌지만 내가 다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다.
그런 결단이다. 결단.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감격의 예배를 드릴 때 그랬던 거죠. 여섯 번째, 예배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이다. 참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이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다 황폐하죠.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성전도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떠나가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등등.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른 족속의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인도 있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옆에서 경계를 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들이 돌아왔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살까? 어떤 세력을 형성하게 될까? 혹시 우리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경계의 눈으로 봐요. 텃세를 부린다 이거죠. 70년 동안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와서 뭘 한다는 거예요.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뒤에 보면 두렵단 말이에요. 그 두려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읽은 말씀에 에스라 3장 3절 말씀. 제가 읽은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진짜 두려운 거예요.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요거에 대한 요 문장을 조금 해석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이런 뜻이에요. 요대로 하면은 그냥 두려운데라고 하는데, 무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할지라도라고 하면 더 정확해요. 비록 주변에 두려워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울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신 거예요. 무섭고 떨리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위협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다 두려워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맞설 수 있다. 성전에 들어올 때는 걱정 근심을 쌓여서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용기와 담대함을 갖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많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또 나간다. 예배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드리는 예배 속에서 나타난 모습이에요. 일곱 번째가 또 있죠. 예배는 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제 언제 첫 번째 예배를 드릴까 하면서 7월 초하룻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대속죄일도 지나가고 초막절도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스라 3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모습을 보면 4절부터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을 거쳐 초막절 일주일 동안도 계속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 그럼 이게 끝나는가? 아니라 이거예요. 5절 보면은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 이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항상 제사장들이 주로
드리는 예배겠지요. 그러나 백성도 함께하면서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초하루에 드려요. 7월 1일만 드린 게 아니라 8월 1일 날도 하나님께, 9월 1일도 우리 교회 월삭 기도회가 있잖아요. 매달 초하루가 되면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려요. 그 외에도 절기마다 초막절에도 드리고 맥주절에도 드리고 6월절만 되면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 뒤에 나오는 것,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 살다 보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기니까 그때마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제물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한 번으로 끝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만난다 이거예요. 첫 번째 감격을 예배를 드린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했다 이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래요. 예배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간다. 우리 신앙이 매일매일 그렇게. 참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첫 번째 드리는 그 예배 속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로구나 그거예요. 7가지 반찬이 쫙 깔렸다 이거. 어떨 때는 이걸 주로 먹고 저걸 주로 먹고 맛있는 것 있으면 더 먹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회개하면서 드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용기를 얻고 나가는 예배도 있지만 다 우리가 그것을 섭취하면서 살아간다. 예배가 그거다. 오늘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 이제는 터만 있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그 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드리는 예배의 그 감격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때 감격 속에 있었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7가지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은혜도 말할 것도 없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고통과 시련 속에 있고 상처 속에 살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떨쳐버리고 시작하고 출발한다. 예배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 네 번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어요. 구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예요. 다섯 번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더더욱 다짐한다. 자꾸 우리는 순종하다가 불순종에 빠지는데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나갑니다. 여섯 번째, 예배는 우리가 세상에서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맞서게 하는 기회가 된다. 맞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시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도 마주하여 싸울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아간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성전 터 위에서 드렸던 그 예배의 첫 번째 감격과 기쁨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남산교회 모든 성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서 때로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폐허가 되고 무너진 그 성전터 위에서 드리는 감격의 예배, 그 첫 예배 속에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 기뻐하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남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